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1991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91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그 초창기에 제가 2월 27일 날 여기서 출발을 해서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 아마 부활절이 가까운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어디 맡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 교회를 여기저기 좀 다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활절이 되니까 미국의 교회가 얼마나 성대하게 부활절을 맞이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 참 제가 큰 감명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 주님의 부활 사건을 어떤 교회는 뮤지컬로 준비를 하는데, 그냥 뭐 단순하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정말 프로같이 어디 그 전문적인 뮤지컬 극단이 와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또 어느 교회는 또 연극을 하는데 분장을 정말 그 시대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가지고 하는 것을 보고 참 이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참 크게 발전을 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었습니다. 특별히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장면을 묘사했던 그 연극이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그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는데 배로 동인 채로, 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나왔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처럼 그 장면을 묘사할 때 참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나사로 이야기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나사로 이야기는 누가 주인공일까? 우리는 쉽게 보통 생각하기를 나사로가 주인공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서가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그 모든 사건들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향하여 가고 있는 하나의 그 과정에 나타나는 사건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 사건은 참 생명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위독하다, 병에 들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예수께서 그 소식을 들었지만 이틀 동안을 더 유하셨다. 그 나사로에게 빨리 달려가야 하는 것이 인간적인 정의고 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러한 일 아니겠어요? 또 나사로와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와의 그 관계성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한 걸음에 달려가시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 마르다나 마리아는 그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성경 전체의 문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고 우리 인간의 기대가 있구나. 이게 인간의 기대와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기한, 섭리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한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섭리적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대가 좀 맞지 않더라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시간하고 우리들의 기대하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때로는 시험도 들고, 아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런 일까지 겪게 하셔야 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도록 하나님 그냥 방치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고 우리의 시간이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섭리적 시간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마르다는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알다가도 모를 그러한 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마르다나 마리아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 사건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 가나안 지역에 엄청나게 소문으로 예수에 대한 소문이 났을 터인데, 그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생각하게 될 때 그들은 분명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라면 분명히 우리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좀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과는 시간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그 현장에 가서 예수님이 살리셨죠. 그런데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어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는 가운데 상여를 메고 이미 성 밖으로 이 시신을 묻기 위해서 그 운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적으로 이미 죽은 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로의 이야기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가장 오래된, 죽은 지 가장 오래된 사건이니까 아마 사람들이 그 마르다가 생각했던 것, 마리아가 생각했던 것,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일반적인 생각은, 아니 죽은 지 이제 나흘이 지나가지고 그 무덤가에 가면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날 정도로 이미 완전한 절망,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설령 예수라 할지라도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인간의 생각, 인간의 기대, 인간의 어떤 시간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만나셨어요.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확실하게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그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마르다 입장에서 믿어졌을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그렇습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으면 딱 좋았을 터인데, 마르다는 아주 모호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예,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11장 24절에 보니까 이 마르다가 고백을 하고 있죠. 이 고백의 의미가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살아날 줄을 믿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인간 중심의 생각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제 마르다하고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마리아를 만났어요. 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언니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32절을 보세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 후반부에 보세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말씀 속에는요, 이 이야기는 마치 푸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가 이 말 속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 좀 더 빨리 오시지.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주님을 처음에 불렀을 때 그때 오시지. 왜 이제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지금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이 시점에 왜 오셨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다 보니까 너무 서글퍼가지고 이 마리아가 막 웁니다. 엉엉 울었을 거예요. 그 엉엉 우는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유대인들도 동병상련 아닙니까? 죽음 앞에 그 누가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먼저 보내고 슬피 우는 그 마리아와 함께 주변의 유대인들이 함께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33절에 보니까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통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비통하게 여기셨다. 주님이 비통히 여기셨대요. 이 33절에 있는 말씀하고 37절에 두 번이나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마리아의 눈물, 그리고 마리아가 슬피 우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그 유대인들,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었겠죠. 그 사람들도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슬피 우는 그러한 그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에 나오는 이 비통함은 또 다른 차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7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뭔가 꼬여있는 마음으로 비꼬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를 나눴죠. 맹인을 눈뜨게 한 이 사람이 어찌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나사로 하나도 살리지 못하고 지금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말이냐? 조롱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동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기적은 가장 큰 기적입니다. 가장 큰, 주님이 베푸신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었다.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온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이 무덤에서 그 배로 동인 그 상황 그대로 걸어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44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왜 있어야만 했던 것일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들,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사실은 이 복음서에 나타난 이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는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맹인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에 눈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때, 아, 예수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어렴풋이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5천 명을 먹이시고 모든 무리에게 풍족한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 이분이 누구냐? 우리의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주시는 참된 하나님이 아니시냐?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던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그 모든 사건들, 이 사건들은요,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으로서 중요했던 것이고 오늘의 나사로의 사건도 역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약 30여 가지의 기적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서에 다 쓰여지지 않은 이적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실 구약에서도 사람이 살아난 역사가 있었죠. 엘리야 선지자 때에 그랬고 엘리사 선지자 때도 죽은 자를 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뭐가 새삼스럽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차이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선지자들이 죽은 자를 살린 것과 예수님의 살리심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함으로써 살렸다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사망의 근원,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사망이 인간에게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망을 정복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적이다. 첫 번째로 제가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기적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소생시키는 능력은 누구에게 속한 능력이냐? 오직 하나님께 속한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그 과거에 나사로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현재화시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에도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과거에 역사하셨던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 되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신앙의 현재화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현재화가 없이는 과거의 사건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현재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로 사건, 가장 큰 기적인 나사로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메시아이신 예수를 드러내는 매우 귀중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치유를 행하셨는데 어떻게 행하셨어요? 참 오늘날에는 좀 우리에게 맞지 않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셨죠. 침을 뱉으셔가지고 진흙을 그 침으로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다가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눈 떠라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맹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인간의 몫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맹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침을 뱉으셔가지고 그 침으로 흙을 이기셔서 눈에다 발라주셨어요. 그냥 말씀만 하시지 실로암까지 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2km 5리나 되는 그 거리를 이 사람 지팡이를 짚고 아마 더듬더듬 하면서 가야 되는 거리 아닙니까? 그냥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맹인의 입장에서는 실로암까지 가야 된다는 거추장스러움이 있었고 또 그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가야 한다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것이고 또 그 행색이 뭡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행색이 되겠어요. 기분도 상하고 그래서 아마 거절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그러나 그는 오리길을 걸어서 2km나 되는 그 거리를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하면서 걸어가서 그 눈을 씻었다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순종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이적을 일으켜 주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의 신성 되심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인생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고 인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35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마르다에게 너의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 믿는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냥 이제는 끝났구나. 죽었으니까 이제는 절망이야.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함께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뭐라고 위로할 수 있을까요? 다리 하나 부러진 사람한테 말하기를 아이고 다리 2개 안 부러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위로가 될까요? 공감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덤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참 무모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아라. 그 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의 돌은요 엄청나게 무거운 거거든요. 그런데 돌을 옮겨 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 그랬냐면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 왜 그러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여기서 왜 그러십니까? 지금 나흘이나 됐는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무슨 개그맨이 개그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 그러셨어요. 그 마르다가 그렇게 반문을 하니까 4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을 옮겨 놓았어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돌을 옮겨 놓았을 때에 41절과 42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 사건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신 거예요. 이 사건이 있는 이유가 뭐냐? 지금 나사로가 죽은 이유가 뭐냐?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유가 뭐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섭리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적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끝내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적은요,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이적 가운데 마지막 이적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이적이 몇 가지 되지 않는데 그 중에 마지막 이적으로서 나사로의 이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데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이적을 바라봤을 때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오늘 저는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를 보고 계실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가지셨습니까? 예수님 당대에 그들의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오는 역사를 보았어요. 그때에 두 부류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 한 부류는 42절에 보니까 42절과 4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 줄 알고 믿었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어요. 46절에 보니까 마음이 더욱 완고해져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에게 밀고 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였더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 말씀의 배경이 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못 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권세를 경험하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모든 놀라운 기적을 다 그들이 함께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나사로가 살아난 가장 큰 기적을 바로 그 눈앞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밀고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두 부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께서 그 시간에도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의 사건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활의 예표가 된다. 부활의 예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 본문은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전주곡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께서도 무덤에 사흘 동안 머무셨습니다. 그러다 결국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을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언하신 거예요. 다시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